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19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아버지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인생에 열리는 새로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 고백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믿음의 고백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따라서 한다고 맨날 따라서 하라고 그랬었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오늘 아침도 새벽부터 비가 많이 이 대림동 지역에도 내렸습니다. 또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이 안 왔죠. 저도 엄청 기도해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왜 와요? 예배 시간 피해서 오게 해주세요. 근데 엄청 오더라고 오는데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근데 참 비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비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죠.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안 와도 문제고. 중국과 일본은요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 인명 피해도 엄청나요. 중국은 이번 폭우로 이재민이 얼마만큼 발생했냐면 4천만 명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잖아요. 6천 안 됐죠. 5천 좀 넘는데 4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4조가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조사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 피해를 환상하면 그것은 아마 소수일 거라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뭐 화재 나고 무슨 산불 나고 그러면 소방청이나 또 그런 데서 그 피해 금액
얼마쯤 피해 났다 그거 발표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화재가 나서 이제 소방대원들, 감식반들이 와서 화재 원인 체크하고 이 집 불로 인해서 얼마가 손해 났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8천만 원 났다 정부에서 발표하면 여러분이 8천만 원 갖고 절대 그대로 복구를 못 합니다. 1억 들어가도 힘들어요. 복구를 하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재산적 피해가 입었는지 몰라요. 일본도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렸대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보니까 집 1층이 다 잠겼더라고요. 그 시가 다 그렇게.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 재산 피해도 상상외로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부산이나 이런 데 비가 많이 와서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천만다행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할 일인데 이 여름철에 비가 그러면 안 오면 어떨까?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지도 초목도 사람도 메마르고 시들고 죽게 됩니다. 사막이라는 것이 달리 사막 아니에요. 비가 없어서 사막되는 거지. 적당한 비는 만물을 소생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에 비교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만물이 메마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사람이 못 사는 거죠. 물이 넉넉하고 비가 자주 온다.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냐 없냐,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 그리고 선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이런 선행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가 뭐냐? 내가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신학자 도널드 반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밖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베푸신 사랑을 은혜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은혜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은혜 중에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은혜가 좀 부족해. 건강이 좀 나쁘면 건강 은혜를 좀 덜 받았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람직한 교회상이고 성도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간단해요. 내가 초대교회 오늘 또 뭐 성경 읽었는데 내가 그런 사고가 내게 있는가? 없으면 은혜를 안 받았다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바른 은혜가 아니고 잘못 깨달은 은혜를 받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쓴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잘 된가요? 안 된가요? 제가 일부에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뭐, 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 있잖아요. 뭐 중매에서 결혼한 사람은 속아서 결혼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도 뭐 알아볼 거 알아보고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중매를 처음 만났던 어쨌든 서로 사귀면서 하면서 뭐예요?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다. 가장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했죠. 그래서 부부가 됐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 못 살겠어. 그리고 헤어지는 게 부부예요. 이 말이 뭘 이야기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두어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마음 한 뜻이 계속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어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믿는 무리다 그랬어요. 두 사람을 무리라고는 안 해요. 이게 무리가 몇 명인지 여기 써 있지는 않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봤는데 4장 4절 그 앞에 나오는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남자의 수만 5천. 이게 10,000명은 넘는 거죠. 4절 지나고 32절 왔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과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12명이 예수님 3년 따라 다니는 동안에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사랑받냐 내가 사랑받냐, 늘 노중에서 다투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한 마음 한 뜻 절대 안 됐어요. 그런데 12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이런 무리들이, 그것도 신분도 다르지요, 지위도 다르죠, 삶의 배경도 다르죠, 사상도 다른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 첫째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중에는 뭐가 들어있냐? 성령 받은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 생각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환경을 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섬겼지만 그게 영원히 계속되었느냐? 그게 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하다 보니까 이 한마음 한뜻된 마음들이 좀 변질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 나누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5절 가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마음을 자꾸 그렇게 나누지 말고 분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나도 예수님 마음, 너도 예수님 마음, 아니가 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 마음, 장로님도 예수님 마음, 권사님도 예수님 마음, 성도들도 예수님 마음, 집사님들 예수님 마음 품어봐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해요.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충만하면 뭐한 일을 한다고? 깨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툰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하고 원망이 있는 곳이 감사가 있게 하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렇게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겨봐요. 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어디 있어요? 네 정책이 오르냐 내 정책이 오르냐 뭐 어디 있어요? 뭐 물러나나 국토부 장관은 실패성에 물러나가 한쪽에 떠들고 나는 절대 안 물러나겠다고 버티고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셔요, 안 계세요? 따라서 계신다. 그냥 믿어. 여러분이 뭐 여러분 심장 있어 없어? 봤어? 아유 찍어봤는데요. 찍은 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잖아. 집에 가서 칼로 째고 한번 봐봐봐 그럼.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자기 안에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본 적은 없잖아. 물론 기계를 통해서는 봤는데 여러분 기계를 통해서 본 거 믿죠? 아 믿는다고 좀 해봐. 믿죠? 의사가 예를 들면서 여러분 가갖고 심장 찍어서 CT를 찍었던지 뭐 MRI를 찍고 보여주면 당신의 심장이 이렇다고 그러면 믿어 안 믿어? 아, 내 심장이 저렇게 생겨 믿죠?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봤잖아. 여러분은 왜 믿어? 여러분도 성경이 CT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야. 네 안에 성령이 있어. CT 보는 왜 성경 CT는 못 믿고 의사가 찍는 CT는 믿냐고. 의사는 오지를 할 수도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계보다 훨씬 정확한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봐라. 너 안에 성령님 계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왜 병원 간다고 여러분 심장 보는 거 아니잖아. 차트 보고 찍어놓은 거 보고 네 심장이 이렇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멘. 그건 의심하고 받아들인 사람 한 명도 없어. 오진을 내도 믿어. 내 진리 대신 성경을 왜 대체 못 믿는지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 옆 사람 물어봐봐. 너는 좀 이해가 되냐 그래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기를 힘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어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지 말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래알 같은 제자들이었는데 하나가 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무너진 가정도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사도 잘 되려면 사장도 은혜 받고 사원도 은혜 받으면 잘 됩니다.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건강하려면 은혜 받으면 돼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목사도 은혜 받고 성도도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함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량없이 값없이 우리의 조건과 선행과 공로에 관계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서로 통용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를 진짜로 받으면 우리 안에 이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과 탐심이 없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새끼, 내 가정, 내 집, 내 기업.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요, 역사가 증명하고 또 생각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했던 거 하나도 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잠시 나에게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맡겨준 것밖에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수중했을 때 여러분 것처럼 사용해야 왜 관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책임은 있어요. 저는 은행에 가보면 은행 직원들이 뭐 돈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시고 자기가 넣고 싶은데 다 넣더라고, 자기 서랍에. 그렇게 많이 만지는데 그거 자기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쓰는 사람 있잖아. 갖고 튀는 사람도 있고. 아니, 챙길 수도 있잖아. 근데 뭐 해야 돼? 계산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라고 내 거 아니라.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것 갖고 봉사하는데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예를 들어 헌금 이야기를 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그거 내가 피땀 흘렸습니다 그러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얻어서 주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라고 한 일에 청지기는 쓸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기적인 욕망에 꽉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 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불행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좀 모자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으로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아끼지 말고 사 드세요. 왜 아멘을 안 해? 뭐 나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가서 먹으라고. 그게 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먹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주일만만 빼지 말고 주일날까지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생치지 말고 나중에 계산해야 한다니까. 그것 말고
어? 여러분이 누릴 거 누리고 죽어야 후회함이 없잖아. 그렇게 오래 쓸 줄 알고 했는데 그냥 세상 떠나면 얼마나 억울해.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나 많이 소출이 있으니까 창고도 짓고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놀고 잔치하고 이제 재밌게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계산할 때가 됐으니까 너 지금 오늘 밤 가자.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건 누가 되겠냐? 성경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게 너무 빡빡하게 인생 살지 말고 카드 긁을 때는 긁고 갚을 만큼만 긁어 그 대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재산 가지고 자기 그리고 새끼만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요.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계산할 날 없을 것 같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준 거 계산할 날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어떤 것을 풍성히 주셨으면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참 나라는 작은데 구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니까 구약은 보이는 논리로 하나님 역사를 많이 했는데 보이는 것으로 교훈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가면 대표적인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다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바다가 뭔 바다 있어? 가까운 바다? 먼 바다 반대. 갈릴리 바다. 또 그 진흙이 최고 세계 좋은 진흙이 있어요. 그 사해 바다. 근데 여러분이 가면 바다라고는 놀래요. 왜냐하면 조그만 호수밖에 안 돼. 눈으로 다 보여, 끝이. 여러분 태평양 가봐. 눈으로 바다 끝이 보이나 안 보이잖아. 근데 그런 바다를 상상하면 안 돼. 조그마한 호수는 큰 호수, 그냥. 근데 갈릴리 바다도요, 저 헬몬산부터 눈 녹은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 갈릴리 바다를 채워요. 그리고 일정한 담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그 물이 밑으로 흘러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 끝줄기에 뭐가 있냐? 바로 사해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고기가 많이 살아요. 지금도 아무나 어업을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도 똑같죠. 배 갖고 허가받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기 허가받은 사람은 고기를 잡아서 지금도 살아요. 갈릴리 바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왜? 뭐 지형적으로는 가장 낮아서 그래요. 해저 400m. 그보다 낮은 데가 없는데 어디로 물이 흘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물이 계속 들어오잖아. 유입이 되잖아. 그러면 계속 유입되면 물이 어떻게 돼야 돼? 자꾸 쌓여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성경이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법이 있대요. 그리고 흩어 구제해도 부자가 되는 법이 있대. 성경은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아끼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게 된대. 그리고 또 흩어서 구제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부자가 된대.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보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사해가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제일 낮으니까 물이 계속 들어와. 뭐 계속 조금씩이라도 유입되면 이렇게 올라야 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수위가 말라서 사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다른 데다 갖다 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 사해 깊은 데는 150m가 넘어서 지금도 엄청 깊지만 또 낮은 부분은요, 지금 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해가 두 쪽 났어요. 가운데가 올라와서 땅이 보여. 물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염도만 많아갖고요,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성지순례가 반드시 해보는 게 거기서 수영하는 거예요. 뭐 수영하고 싶어서 하냐? 그냥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는데 거기는 빠져 죽을 일은 없어요. 그냥 넘어져도 떠.
물 잘못 생겨서 숨 막혀 죽을지는 몰라도 수영 못해 죽지는 않아요. 가만히 서 떠더라고. 염도가 그렇게 높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살아. 여러분이 너무 막 내 것만 찾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은혜를 넘치게 주는 이유가 뭐냐?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라 그 소리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꼭 내 새끼 내 거 막 그러만 하지 말고 조금 눈을 열어서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오늘 본문 33절인데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뭐했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고 싶어진다는 소리요? 전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랄까 봐서 하면을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은혜가 메말랐어. 소낙비가 좀 와야 되는 거야. 오전에 비 많이 왔잖아요. 저 간헐생 집사님이 남한산성 넘어오는데 대림동은 많이 온 게 아니라 거기니까 앞이 안 보이더래. 집에 출발할 때는 비가 별로 안 왔대요. 근데 남한산성 올 때 그랬는데 집에서 그렇게 왔으면 출발을 못 했을 수도 있었대요. 어떻게 앞이 안 보이거든요. 요거 보니까 좀 낫대. 지금은 겠잖아요. 나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대림동 비 오면 안 돼요. 이번에 여기 서울에 평균 150mm 온다 그랬고 전국적으로는 300mm 온다 그랬어요. 많이 온대. 150mm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작은 거 아니에요. 150mm면 15cm인가요? 그죠? 15cm가 평균 쌓여봐요. 근데 그것이 쌓이지 않잖아요. 전부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된다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왜 성령 받으려고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다. 맞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는 종교,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자부심 가져야 돼. 다른 종교도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없다는 걸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병고침도 있고 신비한 현상도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에서 천국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전체에 다른 거 아무리 섬겨도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신비한 역사는 경험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귀신도 마지막 때는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뭐 기적 나는 거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이 불교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인이 될 수 있는데 예수 믿잖아요.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고 택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한다니까. 생명의 종교를 저는 깨닫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천국이 없다고. 아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천국 없다 소리를 하겠어요. 천국 있어요. 지옥도 있고. 나한테 봤냐고 물어봐. 봤다 그러지. 목사가 뭐 그냥 나이론뽕에서 목사 되나? 하나님 은혜 깨닫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 믿게 돼. 저도 뭐 목사 돼갖고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열심 갖고 했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까? 이거 난 믿기는 믿었어요. 나 초창경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모태신앙이요. 3대째 신앙이고 우리 집안이 5대째 내려갔어요. 우리 경찬이 5대야.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야 머리에 다 들어있는데 나도 반신반의하면서 믿은 게 얼마나 많겠어. 사실 여러분도 똑같이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니까 이건 성경이 다 그대로야. 그래서 내가 얘 예수 믿게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불교에 아주 절실한 사람 내가 불교 스님 될 수도 있었지 누가 알겠어 그걸. 맞아. 근데 그걸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진짜라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종교여야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종교여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거고 부활이 있는 종교여야 부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기름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은혜를 받으면 기름지고 푸르지고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 되기를 바라요. 은혜 받으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했던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얼굴이 불구르하고 막 기뻐서 난리가 나는데 꼭 술 취한 것 같다. 그런데 자기들 먹는 술은 아니야 보니까. 왜? 자기가 먹는 술을 먹으면 그 정도 얼굴이 뿔그러면 이럴 건데 이런 게 없어. 정신이 말짱하고 혀도 안 돌아갔어. 말을 하는데 또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술이 새술에 취했다. 술은 술인데 우리가 먹는 술이 아니고 새술, 모르기는 모르는데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헌술, 세상에 포도주 먹고 그런 거 먹지 말고 새술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면 술 취한 것보다 기분이 더 좋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어떻게 은혜 받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